주일 일부 예배에 우리 나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비가 좀 오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절기상으로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또 왕국주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왕국주일, 교회력을 따질 때 이제 마지막 한 해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아직 달력은 11월 아직 끝나지 않고 12월이 남아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뭐가 되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다음 주부터 이제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들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대강절이라는 것은 이제 기다린다,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있기 전 4주 동안을 우리가 대강절로 보내게 됩니다. 대강절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처럼 또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기다리는 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저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갈 때 처음에는 이제 A 식당에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갔는데 막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에이, 딴 데 가자 하고 B로 갑니다. 왜? 조금 기다리면 먹을 수도 있는데 별로 난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게 싫은 거예요. 자,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앉기도 전에 이제 주문을 시키는 거죠. 저 뭐 주세요 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시키고 이제 앉습니다. 반찬을 갖다 주면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벌써 밑반찬을 먹으면서 이제 또 리필 해주세요 막 그러기도 하고, 뭔가 이제 빨리빨리 시작하는, 빨리빨리 먹는 거죠. 자, 그리고 밥을 다 먹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먹어야 되는데 그 자판기 나오는 시간도 못 기다려가지고 자판기 뚜껑 열고 이제 뭐 손을 잡고 종이컵을 잡고 이제 언제 다 끝나나가 막 바로 마시는 그런 모습. 저도 많이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운전할 때도 이런 빨리빨리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딱 4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앞차가 초록색이 돼서 가야 돼. 안 가면은 한 셋까지 셉니다. 하나, 둘, 셋. 안 가네? 뭐 하죠? 빨리 가. 네, 바로 빵 눌러버리죠. 네네. 잠깐인데, 그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선을 달리다 보면 길이 좀 이렇게 밀리지도 않는데 항상 이렇게 차들이 별로 없는 차선을 한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죠. 저도 이제 보면 그렇게 자주 이렇게 옮겨 다녀요. 요번에 여기서 이제 1차선부터 해야 되고 2차선부터 해야 되고 빠질 때는 3차선부터. 이제 그런 거 보면 참 기다리는 것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타보시면 알겠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이 여러 개 있지만 늘 이렇게 헤어져 있는 버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닫힌 버튼. 타자마자 한 3초만 되면 닫히는데 그걸 빨리 누르는 거예요. 빨리 닫히라고. 닫혀라. 한 번 누르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그리고 우리 에스컬레이터 타잖아요. 에스컬레이터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못 기다려. 같이 올라가. 네. 지하철 탈 때 많이 했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금방 오래 갈지 몰랐는데 이렇게 길어지면서 사실 좀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백신을 기다리고 있죠. 백신. 백고무신 말고 백신. 네. 근데 좋은 소식은 이제 미국이랑 독일 쪽에서 최종 임상 실험에서 이제 한 2개 정도의 그 백신이 뭐 90%, 95% 정도 뭐 효능을 보였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있어요. 참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또 슬픈 소식은 우리나라는 구입할 수 없다는 거. 네.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벌써 다 선점을 한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벌써 거기서 다 선구매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쯤, 그것도 빨라야 잘 사면, 근데 안 되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못하잖아요. 중간에 우리나라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기다려 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도 마음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또 이 안나라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거든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뭐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기다린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19와 같이 환경이 얼마든지 바뀌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잘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주인공이 두 명이죠. 바로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받쳐주기 위해서 두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좀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공통점은 다른 성경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비중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이도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다림의 연속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잘하는 것인지 우리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다림의 법칙이라고 해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다림의 법칙, 바로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왜 뭐를 기다려야 되는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면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히 오늘은 코다리찜을 먹을 거야 마음을 먹은 사람은 줄이 길어도 기다려요. 근데 나는 아무거나 먹지 않은 사람은 줄이 있으면 짜장면 먹으러 간다는 거죠. 왜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면은 힘들어도 그 시간이 길어져도 참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 25절, 26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자,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26절에 주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은 오랜 세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실 거다, 죽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36절부터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이 안나라는 선지자도 기다리고 있어. 뭘 기다렸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내주시겠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안나라는 할머니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84세가 됐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84세라는 의미도 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부가 되고 84년이 지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부가 되고 84년이 지나면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10대 초반에 결혼했던 걸 감안한다면 한 13살 결혼했다 치면 7년을 남편과 살았죠. 그럼 20살 됐습니다. 그리고 84세가 지났으면 100살이 넘은 거예요. 지금도 100살이면 어마어마한데 그때 당시에 100살이면 진짜 엄청난 거죠. 자,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사실 힘들고 지칠 법도 한데 그동안 그렇게 안나가 또 시므온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분명한 기다림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은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400년이 지나도록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고갈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기, 또 지금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자유가 없고 정말 암울한 이 시기 가운데 누가 정말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위로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는 그렇게 흔들림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분명히 기다림의 대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CCC라는 대학교 선교단체라는 대학생 선교단체, 선교회라는 그 CCC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CCC를 만든 것은, 처음에 만든 것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에 들여온 분은 김중근 목사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김중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대학생 됐을 때도 70이 넘으신 고령의 어르신이었어요. 정말 할아버지였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힘이 없어 보였고 말하는 것도 되게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할 때가 되면 막 불을 내뿜습니다. 그분의 설교에 백미가 있습니다. 백미가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백문, 문제는 100가지인데 질문은 100가지인데 답은 일답 하나라는 거죠. 그 답이 뭐였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중에 그렇게 하세요. 우리 백문일답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긴장되는 거죠. 긴장할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질문이 들어와도 한 가지 대답만 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면 되니까. 한 10,000명, 20,0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외치는 거예요. 100가지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한 30가지는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심심한데? 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대답하면은 땡이에요. 네, 같이 이렇게 외치면 손을 들면서 해야 돼요. 네. 자,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누굽니까?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외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될 이름은 누구입니까? 네, 조금 더 훈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이름을 외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 권세가 이런 분이구나. 우리의 소망이 한 분밖에 없구나.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평생 전해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기다림 법칙 첫 번째였습니다. 대상과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자, 두 번째, 기다림의 법칙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기다림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시몬과 안나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흥청망청 또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20년 신앙생활했는데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시몬과 안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관된 자세로, 일관된 태도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문구가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통은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보통은 나오게 돼요. 근데 시므온은 그 집안이 어딘지를 알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별로 그 유대 당시에서 별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별로 뼈대가 있거나 혈통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시므온을 어떻게 보면 대변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므온은 왜 예루살렘에 있었을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에 있어야 될까요? 성전으로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분명히 그 부모는 아들이라면 성전으로 데리고 올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를 이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아기를 낳은 산모는 정결 예식을 또 해야 되거든요.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40일 후에, 딸을 낳으면 80일 후에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림으로 정결 예식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기다렸다는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자,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새벽 예배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교회 옆으로 이사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새벽 예배하면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근처에 집이 나거나 집이 비어지면 부동산에서 교회로 전화한다는 거죠. 거기 교회죠? 네, 우리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지금 집이 비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전화를 주면 교회에서 이제 순번이 있어요. 이사 올 준비로. 오늘 권사님 빨리 이사 오세요. 집 났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교회 근처로 이제 막 이사 오려고 했다는 거죠. 왜요?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사실 너무나 귀한 신앙이죠. 요즘은 그런 거에 많이 이제 퇴색된 것 같아요. 좋은 아파트로 가야지 무슨 교회 옆이. 하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시도 성전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성전 주변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안나가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죠. 그 모습은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 충만, 성령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 시므온의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은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성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죠.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파라라는 것은 옆에 있다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클레오에서 파생한 말인데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은 바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여기 파라클레토스 나온 말이 파라클리트라는
변호사, 변호사가 로이어도 있지만 파라클리트라는 이 단어도 변호사란 말이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성령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도 슬퍼하지 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와 함께 영원히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지만,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누구는 주고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을 때 성령을 누구에게 다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활발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간구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꾸 사단이 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틈탈 수 있다는 거죠. 야, 어제도 안 오셨는데 오늘 오시겠어? 올해도 안 왔는데 내년에 오시겠어? 야, 예수님 안 오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오시겠어? 안 오셔. 그냥 네 맘대로 살아.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살아.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몬과 안나는 그러한 성령의 주인된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예배 자리를 늘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배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즉 온라인 예배 꼭 현장 예배를 고집하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지금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 예배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서 우리가 드리든지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이제 기다렸던 안나와 시몬에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기다림의 법칙,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에게 마침 바로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과 38절 말씀 우리 보겠는데요. 거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과 안나에게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단어로 성경 말씀에서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서 반복되죠. 마침내, 결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겠다는 거죠. 분명히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시작하고 하루가 시작하면서 이제 밤을 잘 때 하루가 끝났구나, 하루가 마쳤구나. 또 이제 1월 1일이 시작해버리면 또 한 해가 시작됐구나.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이제 12월 되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됐네.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 태어남이 있으면 이제 언젠가는 죽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치매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작은 누님이 전화하셨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랑 낮에 헤어졌는데 집에 지금 저녁 6시가 넘었는데 지금 안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들어오시겠지. 왜냐면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근데 6시 깜깜해졌는데 이제 안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오시겠지, 뭐 어디 갈 데가 있나. 근데 이제 1시간이 지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불안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7시가 넘어서 이제 강원도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인데. 자, 정말 빨리 갔어요. 진짜 빨리 갔어요. 차선 막 비켜가면서. 그런데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를 찾았다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 마을에 사시다가 이제 또 그 주간보호센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횡성 읍내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월세로 얻어서 이제 거기로 모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옛날 살던 그 시골집으로 가셨던 거야. 늦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경찰가 갔었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옆에 있던 이제 큰 집에서 발견해서 이제 연락을 줬던 거죠. 그래서 가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왕 가는 길이 그냥 부모님 뵙고자 하고 내려갔다 왔는데 그 사건을 이제 경험하면서 제가 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내년에 80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많이 연로해지셨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끝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순박하시게 예수님을 잘 믿고 계셔서 뭐 죽음 이유가 걱정되진 않지만 우리가 한 번은 이제 끝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가 뭐 예수님 오겠어 하지만 분명히 끝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이제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하시던 사역들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뭐 힘들면 잠깐 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내년에도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고 올해고
이 현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대강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의 건강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나와 시므온처럼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마침내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